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말하였다. 바사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세우라고 나에게 명하셨다. 그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올라갈 사람은 모두 올라가시오. 주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부터 36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 나라의 상황은 급격하게 무너져 갑니다. 왕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되었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요. 왕국도 끝났습니다. 다윗의 왕조도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나라의 멸망으로 책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두 개의 절에서 뜻밖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역대하 책의 가장 마지막에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역대하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무너짐이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역대하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에서 이미 고레스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해 나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만 집중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장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현실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면 하나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짐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백성들의 귀환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무너짐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까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남겨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허투루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짐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장면만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노력해도 자꾸 무너지는 건강, 지쳐가는 믿음만 우리의 삶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올라가라 라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다음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망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끝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다음 장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너지는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할 때에도 여전히 역사를 붙드시고 다음 장면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앞의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엄마 품에 아기 다루듯이 너의 모든 생애를 돌보네. 내 맘이 약할 때 혹은 강건할 때 기쁨이 올 때나 혹은 슬픔이 와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엄마 품에 아기 다루듯이 너의 모든 생애를 돌보네. 널 위한 주님의 오묘한 섭리는 앞길에 두려움 모두 없게 하시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